계속되는 그런 신문 가운데서 빌라도가 이제 심판자로 나타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을 받으시는 그런 징계의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도무지 제목이 뭔지 죽이려고는 하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빌라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왕이라고 해서 이제 무슨 유대인의 왕으로 반역을 꾀했다. 그래서 신문을 해보니까 도무지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뭘 하겠냐. 이런 연약한 사람이 반역을 할 사람은 반역을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벌써 뜻이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주님은 반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랑하러 오셨고 또 세상의 권세를 부인하고 권세에 어떤 대항을 해서 왕국을 이루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왕조차도 신하조차도 다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찌 이 사람이 왕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이들이 이제 속마음을 해서 사실상 그는 죽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우리의 법에 따르면 저서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을 받듯이 죽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찌 유대인의 법으로 심판을 하고 로마의 십자가에 다냐 이 말이죠.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입니다. 유대인의 형벌에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형벌 안 만드십니다. 이것도 또 모순이다 이 말. 분명히 구약에 보면 돌로 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모순이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워했다. 이 뭔가 심상치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이게 두 개가 이제 큰 제목이에요. 무슨 훔치거나 때렸거나 뭐 죽였거나 십자가에 달릴, 아마 이때쯤 이제 재판이 끝났겠죠. 좌편 우편 죽을 그 강도들은 다 재판이 끝나가지고 이제 그날 십자가에 달리기로 돼 있었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죽일 일이 뻔한데 말이죠. 우편 좌편 강도, 우리가 무슨 제목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뭐 사람을 죽였거나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의 님의 죄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크게 두 가지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 오묘한 것은 맞거든요. 그는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딱 이게 두 가지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주 중요한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왕조의 언약이거든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이 내 앞에서 영원히 왕위가 견고히 되리라. 왕직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분명히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 아들로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왕으로 오세요. 이게 바로 다윗과 이후에 솔로몬 그 후손에게 맺은 유다 지파의 바로 왕이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꼭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그 언약의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이 오묘하게 악인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그들의 참으로 참남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러한 악한 입술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악의 도구지
선의 도구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더라도 악한 자는 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빨리 가지만은 풍랑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꾸짖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풍랑을 사랑했다 안 했잖아요. 풍랑을 꾸짖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또 나도 은연중에 남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종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너무 침잠할 필요가 없다.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있으면 사방에 좁은 공간과 또 둘러찬 벽밖에 안 보이지만 어제도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할 일도 많고 또 이 세상에 모르는 것도 많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던 그런 선입감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알았던 인물들도 다르고 또 정말 어제 제가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그것을 몰라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해봤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악한 도구로 또 선한 도구로 어떻게 하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복음에 진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사실 은연중에 진리를 드러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선코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진리로 예수를 그들은 죽이고자 한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 자체가 분명히 드러나지만은 진리로 인하여 죽음의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 요한복음은 주님의 죽음을 진리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풀어가는데 바로 진리는 드러나지만은 진리가 항상 선한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만 결코 진리를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합니다. 진리를 떠나면 허무하고 초라합니다.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해봅니다만 정말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70이요, 금방 80이요. 지나온 20년이 어제 같다면 앞으로 20년도 내일 같을 것이고 금방 자고 일어나면 70도 되고 또 금방 그렇게 됩니다. 한 가지는 지나고 나서 후회할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어떤 일로 해서 타협하거나 그런 것은 정말로 인생에 정말 인생을 헛살았다. 어쨌든 그것은 생각이 돼요. 고난을 당하면서 옳은 것을 추구해야. 어쨌든 봄은 와요. 예? 겨울에 좀 춥게 살아도 따뜻하게 살아도 다 봄은 와요. 그런데 그 겨울을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뭐 봄은 다 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진리는 옳다고 하고 전하고 살아야 돼. 특별히 젊은 우리 원흑이도 있지만은 결코 타협하면 안 돼요. 목숨을 내놓더라도 틀린 것은 틀리다 하고 잘못된 건 잘못다 하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그게 인생의 의미가 있고 그래도 봄은 다 와요. 안 올 것 같아도 고생을 해도 다 오거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다니엘과 세 친구, 엘리야 전부 진리의 사자들이었어요. 모르드게, 에스더 우리가 뭐 그저 편안한 그런 소설같이 읽을지 몰라도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저 강한 대적에 앞서서 얼마나 교만 하만의
그 계획에 앞서서 진리를 내세우고 모르드게와 예스드가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예스드가 진리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하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만이 기세가 등등했지만은 왕도 하만의 편인 듯 했지만은 하나님은 뭐 자주구레하게 뭐 신하 들어서 사용하지 않고 뭐 왕의 마음을 돌려버리니까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하시면 아주 중심에 높은 걸 들어서 움직여버리니까 하만이 그냥 꼼짝도 못. 다니엘과 세치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진리는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의 재물을 먹거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뭔가 크게 뭐 건물을 짓고 뭐 큰 사업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고 또 자라가는. 그래서 그 세계대국 바벨론 아래에 있지만 결국 그 알맹이는 유대인이 채우는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왕조차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그 이런 일들이 어찌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엘리야도 그 당대에 다 타협하고 그러니까 어디 주의 백성이 있느냐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7천 용사가 있다. 세례 요한도 진리를 위해 살았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진리에 대해서 다 타협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리 생각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비참한 인생 아닌가요? 죽을 때 뭐 옳은 게 뭔지 깨달으면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젊을 때 살아있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비진리가 이기는 듯해도 진리 가운데 있어야 그리고 세상도 그걸 보여주거든. 일반 계시도 일반 은총도 진리를 보여주거든. 악이 이기지 못하거든요. 하물며 영적인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빌라도는 진리라는 질문을 던지는 우리가 보아서 그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금방 보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낼 정도로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촉망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고 만년이 아주 비참해지는데 아주 비참하게 생애가 끝나는데 사실 젊은 빌라도는 아주 로마에서 크게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크게 되겠냐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 하고 아니라 하고 말았어야지. 끝까지 오늘 보면 두려워하여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뭐 빌라도를 우리가 타단다기보다 빌라도도 하나님이 쓰시거지만 악인이지만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빌라도는 뭐가 두려웠을까요? 뭐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요가 두렵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이 가이사를 반영하는 거.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또 반영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경우. 빌라도 같은 경우. 사실 빌라도가 처해 있는 입장도 보면 답답할 노릇이죠.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할 거 없이 진리를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오늘 9절에 보면 너는 어디로 붙으냐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분명히 빌라도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네. 그래서 이드와 안스로포스
에게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라. 자색 옷을 입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아주 그 낡아 빠진 초라한 거지 옷을 입고 나타나는 그 주님 앞에 보라 이 사람이라. 분명히 사람이라 해놓고는 또 여기서는 어디로부터냐. 이 말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사람인지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어요.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어요. 뭐 제우스라든지 우리가 뭐 이런 것은 하늘의 신이지, 주피터라든지요. 땅의 신이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테세우스라든지 이런 종류 사람들,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나 이런 것들 읽어보면 거의 신들하고 놀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로마의 신과는 그래요. 로마의 신과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가 땅에서 온 신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온 신이냐 도무지 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인도 안 하시고 인정도 안 하시고. 사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누가 이 비밀을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이성적인 빌라도의 영역이 아니죠. 저는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여러 성격을 가지고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보면 지난 금요일도 봤지만 우리가 사울이나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 가룟 유다나 세상에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생각도 깊고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생각이 참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사실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우리 주님이 대답하실 수 없죠.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어디로부터냐라고 말하면 물론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빌라도가 묻는 질문은 뭐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인자냐 아니면 신자냐. 요새 신자란 말은 안 쓰지만 하나님 신자예요. 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네가 인자냐 신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질문을 던진 자는 자체가 벌써 답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오늘날 자유주의시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묻고 있잖아요. 그 우리 어떻게 질문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답을 해야 돼? 빌라도와 같은 답이 질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죠. 비밀이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진리죠. 빌라도의 이 질문은 벌써 빌라도의 진리와 멀어 있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빌라도의 모습이죠. 빌라도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역시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권한이란 말이 바로 엑수시아, 권세. 옛날 성경에는 권세인데 엑수시아. 이 로마서 13장에 가보면 세상의 왕에게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걸 존경하라, 권위를 존중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권세예요. 빌라도 말이 틀리지 않죠. 빌라도가 죽으러 가면 죽는 거고 살으라 하면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실상 왕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왕은 하나님의 비카하다, 대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왕에게 권세를 주어서 맞추어 주셨듯이 왕도 신하들에게 맞추어 주라. 이게 바로 우리 칼빈이 말한 통치 원리거든요. 왕이 신하를, 하나님이 왕을
불쌍히 여겨서 세웠듯이 왕도 백성들에게 낮아지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칼빈이 말했던 그러한 말씀인데, 여기서는 보면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고난이 있어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뭘 결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뭐를 할 고난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를 하면 살고 저를 하면 죽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목회자를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리는 안 가야 됩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징계하거나 살리거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교수한테? 권한이 없는데도 권한이 있는 듯 행세하는 것이요. 그런 것들이 사무치면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대적합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교회가 죽고, 내가 한마디 하면 교회가 살고, 내가 무슨 노회장인데 내가 한마디 하면 저 교회가 죽고, 내가 한마디 하면 저 교회가 살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사람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쓰러지는 것도, 자기 하나 세우는 것도 못하는 게 인간인데, 어느 아침에 일어나 푹 쓰러지는 게 인간인데, 무슨 권한이 있어서 하나님을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풀어줄 권한도 있다. 아니죠. 오직 권한은 11절에 보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해야 할 권한이 없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아들을 주시는 것은. 아들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빌라도가 권한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저 핍박을 당할 뿐이고 고난을 당할 뿐이고 진리를 말씀하는데 결국 빌라도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걸맞는 일들을 할 줄 알지만은, 걸맞은 일들을 할 줄 알지만은 그때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어떤 권한이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사람은 놀랍게 권한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있어요. 대통령은 수천 명을 임명할 수 있는 자리예요. 장관은 또 수백 명을 임명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자리마다 보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러한 자리가 많아요. 특별히 재판관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권한이 없고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12절에 보면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도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빌라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또 다시 뭐예요? 유대인의 왕을 또 들먹거려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가 이게 뭐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또 죽이려 했다가 또 빌라도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물어봤더니 말도 못하고 내가 죽일 권세가 있다 하니까 그냥 아무 반항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다시 또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또 돌아오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에 달고 그 제목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생각이 담을 폭도 적고요. 우리가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소국입니다. 정말 속이 좁아요. 밴댕이 같은 속이. 마음을 넓혀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넓혀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보면 그래요. 이번에 제가 스포츠 하는 것도 보면서 많이 느껴요. 너무 속이 좁아요. 기뻐할 줄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고 아직까지 70년대 80년대에 무조건 개발하는 그것만 아직까지 해서 1등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공존할 줄 몰라요. 즐길 줄을 모르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예부에 대해서 무조건 배타적인 그런 것도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를 보면서 놀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보다 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넓고 더 넓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을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좁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고가 얼마나 좁은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빌라도가 큰 사람입니까? 주님이 큰 사람입니까? 판단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근한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진정 넓고 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만유의 만유이신 주님께서 정말 좁디 좁은 빌라도의 그 이성적인 판단 가운데 계시면서 바로 너를 놓을 건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건세도 있고 또 십자가에서 풀어줄 살릴 건세도 있다고 그런 아버지여 빌라도의 교만한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라도 인생을 주장하고 삶을 주장하고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내가 마치 사람을 살리고 죽이듯이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없게 하시고 그런 자리에 앉지 말게 하시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자리에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핍박당할 때, 목회자가 순교할 때 교회가 흥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판단을 내세우고 따지고 시시비비를 잘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흥황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여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주님 보아주시고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